오늘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음악 감독으로 찬양을 드리며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아버지 성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아삽에게 있어서 제사의 본질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토다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이것은 때로는 찬송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고백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Thanksgiving, thanks, 감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 그 영어 번역 성경에 I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고 이 토다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은 여호수아 7장 19절,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보다도 정말 작은, 이름도 아이성, 그 작은 성을 다시 공략해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르게 되는데 조그만 성 아이성은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께 슬퍼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길목에서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건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명령하는데 여호수아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이 자복한다는 이 말, 이게 토다. 내가 향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실직고 해라. 컴패션이라고도 영어에 번역되어지는 이 자복, 이 토다를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실대로 아간이 훔쳐가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백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 아간이 결국 이제 그 아골골짜기가 무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아간은 아골골짜기가 무덤이 되었고 그가 훔친 모든 것은 불로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장의 통장의 잔고를 넓혀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입이 많아졌습니까? 통상 추수감사가 되면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성하심을 주신 것에 감사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농촌에서는 그 풍성한 곡식과 그 열매들을 교회 앞에다 진열해 놓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이 베푸신 놀라운 이 축복을 추수감사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물론 Thanksgiving Day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감사의 제사는 우리 안에 broken mind, 깨진 죄로 물들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컴패션하는 게 이게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했던 이것을 회개하는 제사, 그게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삽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손이 떨리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손이 떨려. 그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깨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큰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를 할 때 이 상한 마음이라는 마음을 써요. 그 broken mind, heart, 상한 마음, 이 깨진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서 정말 불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취했던 이 범죄, 그것을 상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제사, 이게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제 아간이 훔쳐간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진 다음에 비로소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걸 허락합니다. 죄를 소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에 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랬을 때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 이 14절 15절이 나오기까지 앞에 6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시편 50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3절 내가 수소와의 고기들을 먹음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음. 여러분 거기까지 14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들고 온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수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소나 이것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물질에만 모양에만 관심을 갖지 마라.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그 준 것 가지고 내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생색내지 말라. 위세 부리지 말라. 네 안에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그걸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속과 겉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네 마음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이 제사라고는 찢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고 단순히 짐승, 소와 송아지, 양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네의 마음을 찢고 이것은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조건은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 작년과 금년, 지난달과 이번 달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컨디션은 늘 바뀌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 일이 일비하죠. 상황이 좋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날 책망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요동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떤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인생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22절 말씀 시편 50편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음을 찢고 나오게 된다면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마음을 찢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괴로울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에서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났잖아요. 그 왜 불이 났냐면 그 부인이 바람을 핀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격분해가지고 그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 불이 말이죠.
그 베란다로 해서 이웃으로 올라가 가지고 윗집에 그 불이 올라가서 그 집을 불을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그 사람이 이제 고소를 했는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소식이 어제 토요일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이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화나 가지고 불 질러 버렸는데 그 옆집에다가 손해를 끼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돼 가지고 2년 6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깨졌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너무 억울해.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참 이런 난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도 감정에 따라 합니다. 이혼도 홧김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홧김에 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런 인생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가 없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광야는 힘들어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는 없는 물이 나오게 되고 광야에는 없는 만나가 나왔고 광야에는 없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인도했는데 늘상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이지만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록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작아 보이고 자기들의 욕구는 굉장히 큰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은 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다윗은 늘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들만 먹는 전설병을 얻어먹는 주제에, 어둡고 칙칙한 굴 속에 숨어 사는 주제에 뭐 감사할 게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다윗이 감사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다윗의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늘 고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인간 관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감사로 그 인생을 돌파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 그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얘기가 볼륨이 좀 있지만 그거 다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구약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참 그의 굉장한 그 참 탁월한 그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뭐 어떤 로마서 강해를 보면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뭐 이렇게 엄청난 큰 신학자들의 그 로마서 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한 줄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신칭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신칭의, 그 유명한 사상이래요.
근데 야고보서는 뭘까요? 구원받 로마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책이고,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학자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디베이트라고 하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런데 야고보서는 딱 한 줄로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행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위가 있다. 선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디베이트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진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이 제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가면 뭔가 큰 믿음이 얻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대형 우리가 시장에서 이 전래 시장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면 모래내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백화점 가서 시장 보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유명 백화점. 왜냐하면 그러면 좀 더 품질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명품을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브랜드나 가치를 보고 큰 대형 백화점이나 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실까요? 하나님은 큰 교회 가면 큰 믿음 생길까요? 물론 큰 교회 가서 큰 믿음 생기면 좋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 팀파니를 두들기면서 그냥 화려하게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냥 예배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악기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교회가 크고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음악을 전공한 찬양대로 구성되어진 이 찬양대 듣기 좋죠. 사람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금상첨화죠.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도 좋으면 근데 우리 인간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려하게 꾸미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데 사실 부자이면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대부분 세상적인 물질이 풍요하면 굳이 예수 믿을 게 뭐 있나 세상 부귀영화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새벽 예배를 꼭 빠지지 않던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부는요 정말 엄청난 돈을 버는 부부예요. 그런데 새벽에 정말 그 부부 내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구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부자도 예수 잘 믿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상첨화다.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을 교만한 조건으로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안 보이는 데서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부부 내가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복 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야 너희들 헌금해라 11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50편에 6절에서 10절, 11절, 13절까지 14절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뭐예요? 그거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건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드린 것만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네 마음, 감사의 제사, 네 중심을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아마 이렇게 문자 가면서 이제 자유스럽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이 좀 낮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예배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하나님의 이익이 되거나 손해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마음대로 못 나갔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속으로 얼마나 더럽고 시커먼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서 즉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 죄를 갖고 계속 그렇게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제사,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라. 감사의 제사는 추수감사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10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이게 소원, 이 바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다음에 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결단하지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약해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고 보기는 잘 보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까지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약해요. 실행하는 게 약해요.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거나 또 더 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도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애도 힘들다고 한숨을 푹 쉬어요.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힘들어요. 이 세상은. 애들은 아무 힘 없을 것 같죠.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걔들도 걔들만의 고민이 있다니까요. 힘들어요. 걔네들도 살기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 5살짜리 6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걔네들 다 힘든 거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시대마다 자기들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에요, 뒷북친다는 말이 있어요. 뒷북친다.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 뒷북치기 감사가 아니라 앞북치기 감사, 미리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뒷북치지 말고 앞북을 쳐라. 뒷북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막 어렵고 힘든데 막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쟤는 뭐가 감사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과하면 사치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치한다는 것은 물질을 너무 과하게 쓰면 사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너무 막 뭐가 잘 된다고 교만한 그거 아니에요. 감사가. 그리고 자만도 아니에요. 또 비굴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환난 날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너를 건지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곤란한 이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응답해주고 너는 그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감사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물질, 손에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